기도하고 우리 교사쌤이랑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수원하고 계신데 전도하는 사람이 없고 전도에 대해 문든 사람이 없으며 전도를 소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현장이 도탄에 빠져있는 이 시대, 재앙에 빠져있는 이 시대,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도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운동하는 전도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께 성령 충만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사쌤이랑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락방이 무엇인지 어떻게 문을 열 것인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다락방의 지속과 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랩넌트들을 통해서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랩넌트들이 현장에서 다락방 문을 열고 랩넌트들이 실제로 자기 현장에서 다락방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들이거든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사역하는 다락방에서 지속과 확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먼저 응답을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다락방의 내용이고 다락방의 스타일이거든요. 다락방의 컨텐츠란 말이죠. 자, 먼저 앞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락방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다락방의 정의,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전도의 지역에 침투해 들어가서 전도의 목적으로 펼치는 성경 공부 활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다락방의 정의가 차례대로 첫 번째, 현장 운동이다. 두 번째, 다락방은 전도 운동이다. 세 번째, 다락방은 말씀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랩넌트가 있는 현장으로, 대상자가 있는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직접 말씀 운동, 생명 운동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을 가지고 실제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불신자 살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이 우리의 소원이거든요. 이것을 두고 마음에 담는 거죠. 세 번째, 그 방법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이 흘러가게 되면 이 말씀이 힘이 있어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 건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현장에 죽어있는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려내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바꿀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서 전도의 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이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다락방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있습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언약을 정리를 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138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정리하는 단계가 먼저 필요합니다. 나의 것으로 구체적으로 언약을 붙잡는 거죠.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나의 것으로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데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실천이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시작이 돼야 되죠. 하나님은 이것을 기다린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계시죠.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락방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에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아 놓으셨는데요. 사도행전 2장의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성령으로 직접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가 나타나죠.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역사 체험되고 나니까 뭔가 현장에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그 변화를 보고 사람들은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죠. 내가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의 결과를 무엇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역사가 일어났을 때
또는 증거가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증거의 증인이 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전도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의 증인이냐? 나에게 온 증거의 증인, 역사의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문으로 볼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전도의 문은 따라서 열려집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백성들 앞에 서서 중요한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 앞에 서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무슨 메시지를 전달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증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의 성취라고 정확하게 전달을 한 거죠.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다. 그러면 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가 성취되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리스도인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받은 것처럼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죠. 너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전달하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하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3,000명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 이 사람들을 데리고 말씀운동하게 되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요때 다락방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일어났을 때 이것을 전도의 문으로 보고 여기에서 정확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될 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때 하나님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우리한테 붙여주실 거든요. 그러면 그 생명 얻은 사람들, 새신자들을 데리고 말씀운동 지속하면 돼요. 말씀운동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런 다락방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다락방이 여러분 생에 어디를 가든지 항상 열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다락방 전도운동이 어디를 가든지 펼쳐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다락방이 열리는 것, 어디를 가든지 다락방 하게 되는 것, 어디를 가든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다락방을 찾아내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삶의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락방 열었을 때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지속을 할 수 있느냐, 사역의 내용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냐? 불신자에게는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죠. 불신자가 왔을 때 우리 다락방에 불신자가 계속 와야 돼요. 올 수 있는 다락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가 왔을 때는 그 다락방에서 그 주간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어야 돼요. 새신자가 왔을 때는 이 다락방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으로 확립이 되고 양육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존 신자가 왔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왔을 때 또 계속 다락방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왔을 때 제자로서 확립되는 전도 훈련이 되어져야 되겠죠. 네 종류의 사람에게 복음이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네 종류의 사람들이 각각 이렇게 응답을 받도록 답을 주는 메시지가 다락방에서는 계속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교재를 편성을 한 거예요. 교재를 편찬을 한 거예요. 유목사님이 교재를 기록할 때 현장복음 메시지나 창세기나 사도행전 같은 교재를 기록한 이유가 요 네 종류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답을 전달하라고, 매주 복음 선포하라고. 그래서 전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상관없이 계속해서 처음 온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달되도록 만들고, 전주에 지금 지난주까지 계속 참석하면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 오늘 또 복음 들으면서 힘없고 은혜 받도록, 그러는 가운데 제자들은 그 속에서 자기의 미션을 찾아내도록 훈련하는 메시지까지 같이 하신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제했다고 했잖아요. 무엇을 하느냐? 포럼을 계속 확인해야 해요. 포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을 통해서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기도 제목을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사실적인 포럼이 되어져야 이 속에서 지속적으로 복음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문들이 열리게 되거든요. 세 번째, 떡을 뗐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성찬식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찬식 할 수 있느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찬식을 했다는 것은 복음을 체험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주 다락방에서는 복음이 체험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매주 다락방에서는 복음이 체험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제시가 계속 일어나야 되고 복음 체험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 복음 집중이 계속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필요한 것이 불신자가 다락방에 계속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불신자가 오는 다락방, 전도의 문이 지속되는 다락방, 영접운동이 계속되는 다락방. 그러려면 매주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복음이 흘러가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집중하는 가운데 실제 응답을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점검이 너무 많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참석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다락방에 계속 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겨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그 다락방에 갔더니 기도 응답을 내가 받게 되더라. 너도 문제 있으면 나하고 같이 가자라고 입소문이 퍼질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이 다락방이 지속되는 다락방이 되고 확장되는 다락방이 되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서 정확한 복음 메시지 계속 선포해주고 메시지가 흘러가도록 해주고 포럼에서 확인하고 영접 초청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기도 점검을 해주고 실제 또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온 사람이 정말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표에 따라서 확산의 응답의 문들을 여시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까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몇 가지 하셨습니다. 이 천국 비유 속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설명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천국이 무엇과 같다라고 하신 것은 실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 현장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날 때 이런 증거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확장되게 될 것이다. 확산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요. 씨를 뿌리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조차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길가밭이라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씨를 뿌렸더니 길가에 그냥 떨어졌어요. 새가 와서 집어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복음을 전했는데 마귀가 와서 그 복음이 땅속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집어 먹어가지고 방해해버린 경우예요. 그래서 영접을 거부하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물론 안타까워하죠. 근데 너무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너무 실망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오늘의 시간표가 길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돌밭이 나오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접을 했는데 마음속에 영접까지는 했는데 더 이상은 지속을 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영접만 하고 그만둘 사람입니다. 씨를 뿌렸더니 돌밭에 떨어졌어요. 조금 들어가서 싹은 겨우 났지만 밑이 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고 거기에서 시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했을 때 영접까지만 겨우 해주고 더 이상 지속 안 할, 다락방 안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조금 복음 듣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시밭이라고 할 수 있죠.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씨는 뿌리는 내려져요. 그래서 다락방까지는 시작을 해요. 그런데 조금 싹이 터가지고 자라다 보니까 위에 가시덤불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중단되어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죠. 다락방 하다 보면은 조금 처음에는 이제
기쁨으로 받았는데 나중에 되니까 세상에 염려가 찾아오고 세상에 핍박과 환난과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서 자기한테 손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익과 손해 들어갔을 때 두려워하면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랩런트들 중에 다락방 하는데 영접해가지고 다락방까지는 하는데 이제 학원 때문에 안 된다고,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학교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된다고, 그런 친구들을 불신자 중에 만나게 될 거예요. 불신자가 있다 영접하는 사람 중에 가시밭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찾느냐? 진짜 좋은 땅을 찾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길가, 돌밭, 가시밭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 땅 하나만 찾았다 이러면 이게 100배로 역사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명자 한 명을 찾으면 이 사명자 한 사람을 통해서 두고두고 증거가 나타나고 역사 일어나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현장으로 계속 파고드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다락방을 씨를 뿌리고 다락방을 시작을 했다라고 했을 때 씨를 뿌리는 운동을 하고 영접 운동을 해서 그 결과 일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다락방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속에 알곡도 있지만 다락방 참석자 중에는 가라지도 있거든요.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 가라지 때문에 절대 시험 들지 말고 가라지 뽑아낸다고 오버하지 말고 요란스럽게 하지 말고 복음만 계속 전달하라는 거예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복음만 계속 전달해라. 그러면은 가라지는 알아서 뽑혀나갑니다. 복음만 계속 전달하면 복음 말고 다른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가요. 복음만 계속 전달하면 복음으로 답을 오직으로 내지 않고 결론을 내지 않고 다른 거 하고 싶은 사람은 결국에는 아웃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복음만 일심 전심 지속으로 전달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알곡들이 계속 찾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다락방은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하는데 이게 나중에 커져서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일 만큼 조그만한 씨인데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어느 날 보니까 나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다락방이 지금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느 날 겨자씨처럼 겨자나무처럼 커지게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대1로 다락방 한다. 랩런트 한 명 데리고 다락방 한다.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일인지 불신자들은 모를 겁니다. 세상은 모를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다락방 했는데 이 사람에게 언제 역사가 일어날지 이것도 모릅니다. 당장 아무런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도록 하세요.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한 헌신은 하나도 헛된 게 없거든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이 뭐라 했냐면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복음 안에서 하는 수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 헌신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1대1로 다락방 하는데 한 명 앉혀놓고 다락방 하는데 말도 제대로 안 듣는 것 같고 메시지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눈치 보고 핑계대고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은 그 아이가 나중에 전도자로 시대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체험했거든요. 처음에 되게 못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진짜 얘는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안 가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락방 가기도 하고 이랬어요. 2시간 걸려서 갔는데 다 바람 맞고 오고 뭐 이런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 친구들이 복음 받고 확립되어가지고 어느 날 좋은 제자로 서가지고 랩런트 운동에 선도의 깃발 들고 서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른 데서도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 전도사 됐을 때 아이들이 너무 메시지를 잘 알아듣고 전도에 대해서 한을 품고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서 영적 도전을 하는 거예요. 실제 현장에서 전도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하면서도 저는 제가 조금 잘한 줄 알았어요. 처음 생각에.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시간 지나 보니까 너무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 나왔어요.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친구들의 후배들이 올라왔는데 메시지를 너무 못 알아듣고 전도도 안 일어나고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고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잘한 줄 알았었던 그 친구들은 과거에 6년 동안 초등 연장에서 메시지를 계속 들어왔었던 거예요. 3년 동안 또 중학생 때 메시지를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9년 동안 쌓여왔었는데 또 그 이상으로 쌓여왔었는데 그때까지는 별로 표시 안 나고 그때까지는 계속 말썽 부리고 도망 다니다가 근데 어느 날 말씀이 쌓인 거예요.
어느 날 그 말씀의 능력 역사가 쌓여서 폭발하는 시간표가 오는데 그게 제때 폭발했던 거죠. 제가 사역할 때. 제가 잘한 게 아니라 렘넌트 운동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 말씀 운동이 흘러가는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포인트를 하나님이 저한테 있을 때 허락하셨던 것 뿐인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낙심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더라고요. 아, 지금 역사 안 일어난다 해도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지속하는 것이다. 복음만 전달하는 것이다. 대학에 가서 이 아이들이 역사 일어날 수 있고 또 청년이 되어가지고 역사 일어날 수도 있다. 낙심할 필요 없이 나는 오늘의 씨를 뿌리고 나는 오늘의 물을 주는 것이다. 이게 전도자의 중심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겨자씨처럼 역사하시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누룩과 같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을 해놓고 거기에 누룩을 조금 뿌렸더니 빵이 부풀어 오르지 않느냐? 천국이 마치 그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다락방 조장의 역할이 바로 이런 누룩과 같은 역할입니다. 다락방 안에 조장이 있어요. 조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임 시간을 공지를 해줘서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겁니다. 전도사님한테, 목사님한테, 또 권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오늘 다락방 몇 시에 어디서 하니까 꼭 오실 거죠? 이렇게 확인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자기 친구들한테 조장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주변의 아이들한테 야, 오늘 다락방 하는 날이니까 까먹지 말고 와라? 이렇게 연락해주는 역할이 조장의 역할. 장소 섭외하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세팅을 하고 기다리고 하는 것들이 조장의 역할인데 조금 더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럼 진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알려주면서 소통을 하면서 진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요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락방 구성원, 다락방 참석자들을 위해서 진짜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다락방이 부흥되도록, 다락방이 확산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둘씩 초청하면서 다락방에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다락방은 점점 커지게 되겠죠. 요 조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재가 있는 게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예요. 그래서 이 안에 한 8강 정도까지 내용이 있는데 조장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전도의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다락방 하면서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5번째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빌려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밭에 보니까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숨기고 다시 집주인 그 농사를 짓는 척하면서 집주인 그 땅 주인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죠. 전 재산 팔아가지고 땅 주인한테 이 땅을 나한테 팔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주고 이렇게 해서 땅을 사들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 땅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땅에 집중하는 거예요. 새신자 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새신자 배후에 큰 전도의 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새신자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새신자 한 명을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새신자 한 명을 통해서 새신자 배후에 있는 어마어마한 전도 문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밭을 보는 전도, 큰 밭을, 새로운 황금어장을 보는 전도가 새신자를 통한 전도고요.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보고 EBS 요원이라고 합니다. 이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으로 성경을 공부시켜주는 거예요. 개인 양육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반젤리즘에는 복음이라는 뜻도 있고 전도라는 뜻도 있죠. 다락방에서의 EBS 요원은 복음적으로 성경을 공부시켜주면서 개인 양육을 해주는 동시에 이것을 전도의 눈으로 보고 전도 문을 향해서 파고드는 겁니다. 새로운 전도 밭을 파고드는 것을 말해요. 그게 다락방이 말하는 EBS입니다.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EBS 기초 훈련 교재고 이 EBS 요원들이 가서 실제 새신자들에게 전달해주는 내용이 EBS 개인 양육이죠. 이 교재들을 활용하시면서 새신자 한 사람이 왔을 때 이 새신자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다락방이 어떻게 열릴 것인지를 찾아보시면 좋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등학생 때 다락방 열면서 요렇게 순서대로 응답을 받고 다락방이 열리고 나니까 그 열린 다락방에서 이걸 지속했거든요.
한 달 조금 지났을까? 뭐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문들을 여시는데 새로운 신자들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옆반에서 새로운 친구들이 왔어요. 그 새 신자를 통해서 옆반의 다락방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이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그 반에 또 다락방이 열리는 거예요. 다락방이 또 다른 다락방을 낳는 확산의 시간표에 이 부분이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EBS라는 부분이요. 6번째, 천국은 마치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다. 진주 하나, 진짜 가치 있는 진주 하나를 찾으니까 이 장사꾼이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진주를 샀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진주 같은 괜찮은 진짜 중요한 소중한 사람을 찾아냈다. 그러면 이 사람을 향해서 집중해 주는 거예요. 특히 기능 가진 사람, 기능을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팀을 구성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TBS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팀 바이블 스터디거든요. 팀을 구성을 하는데 진주같이 가치 있는 뭔가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요런 계속 다락방을 하고 있다 보면 요런 기능 가진 다른 사람들이 연결돼서 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미술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디자인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또 뭐 여러가지 뭐 외국어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와서 통번역 팀으로 형성될 수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 전문성을 가진 팀들을 전문 분야를 자기 이제 복음의 눈, 전도의 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요. 이게 새로운 전도 밭을 여는데 굉장한 팀으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팀 사역 전도를 할 때, 문을 여는 전도를 할 때 여기 있는 팀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TBS 다락방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락방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팀 사역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첫 번째 기초, 다락방에서 두 번째 기초, 팀 사역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TBS는 팀 사역으로 가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기능 가진 전문인들을 모아가지고 계속 다락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온 찬양팀들이, 여기에서 나온 음악 기능인들이 찬양팀으로 묶어졌다. 그러면 이 찬양팀을 데리고 새로운 전도 현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말씀 운동 펼치고 다락방 문을 이렇게 순서대로 열게 되는 거예요. 의료인 팀이 생겼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또 의료전도 하러 가는 거죠.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안에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시간이 짧으니까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차츰차츰 해가려고 해요. TBS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이라는 교재입니다. 요런 다락방을, 그러니까 요런 조장이나 EBS나 TBS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 요런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는 다락방이 있는데요. 그 다락방은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GBS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룹 바이블 스터디예요. 다락방이 개인 양육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확장되어 가지고 한 현장을 완전 장악하는 그물같이 펼쳐져서 계속 끌어올려가지고 새 생명을 끌어올리는, 쓸어담는 그런 다락방이 되는 거죠. 요 그물 같은 다락방을 우리가 곳곳에 세팅해 놓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니면서 그물 끌어당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락방에 초청되어서 오는 사람들을 끌어올려가지고 확인시켜주고 확립시켜주고 계속 양육해주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락방 단위에서 전도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영접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도가 너무 쉽거든요. 유 목사님이 영도에서 하신 전도가 이거였어요. 30군데에서 30군데에 요 그물을 쳐놓고 계속 30군데 순회만 했는데 여기서 영접하는 사람 계속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되니까 순식간에 1년 만에 1000명이 모였다 하는 그런 전도 운동이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일을 똑같이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역사가 초대교회만 한정된 역사가 아니잖아요. 이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는 마가 다락방회 때만 잠깐 반짝 역사하시고 끝난 분이 아니시잖아요.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주의 성령께서, 유광수 목사님에게 역사하셨던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로서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다가 쓰고 또 갖다 놓고 하는 사람과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계속해서 여기에 있는 다락방 내용과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에 맞게 적용해내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의 창고에 들이는 사람, 꺼내어 쓰는 사람과 같다. 우리는 현장에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 시스템을 배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냐? 모든 랩런트들이 다락방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다락방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모든 랩런트들이 다락방 들어오도록, 다락방 메시지를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현장에서 말씀운동 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여기에서 자기 역할 가진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미션을 부여하고 이 미션을 가지고 실천하는 제자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서 조장, EBS, TBS 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 찾아주는 거죠. 랩런트들이 다락방 참여하다가 자기 역할을 가지고 조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알려주고 기도해주고 또 직접 미션을 전달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랩런트 중에서 다락방 사역자 나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소원이에요. 여러분도 이것을 소원으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자기 있는 현장에서 영접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전도제자, 우리 랩런트들이 자기 있는 현장에서 요 순서들을 응답을 보고 다락방 열리는 맛을 본 전도제자, 그래서 자기 있는 곳에서 다락방을 지속할 수 있는 현장에 깃발든 그리스도의 제자, 영적 지도자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영접운동을 체험하도록,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어색하지 않고 힘겹지 않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겠고요. 다락방이 체험되도록, 다락방 열리는 것이 체험되도록, 이 다락방이 지속되고 확산되는 것을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를 한번 끝까지 해봤냐라고 하는 것은 1년 이상 지속되는 다락방을 해봤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본 사람이 해본 적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룹 다락방, GBS 다락방을 끝까지 해본 적이 별로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락방이 반드시 지속되고 확산되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우리가 맡은 랩런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문을 여시거든요. 다락방이 개인 단위로 확산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 들어와가지고 다락방이 확장되고요. 다락방이 또 다른 다락방을 낳는 파급의 응답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이 개인 단위로 확산되고 다락방이 다락방 단위로 파급되는 응답을 받고 있으면요, 이것을 가지고 현장이 완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 네 가지가 우리에게 체험되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체험되도록, 영접운동, 다락방운동, 다락방의 지속과 확산운동, 그리고 현장 변화운동이 정말 체험되어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현장 전체를 살리는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똑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고 우리 현장에 일어나도록 기도와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성경 속에 있는 다락방운동, 성경 속에 있는 전도운동 그대로 일어나는 평생이 되시기를, 그리고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사 완전 복음, 오직 복음 전달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와 우리 후대가, 우리가 맡은 모든 랩런트들이 자기 있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운동에 주역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운동에 주역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경에 있었던 그 다락방 운동이 똑같이 일어나며 전도자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다락방 운동이 우리 현장에서 똑같이 재현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지속되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운동이 막히지 않고 237 나라로 확장되어 가도록 우리가 전도의 빛의 언약의 복음의 대열에 서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속임수를 쓰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방해하고 있사오니 이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렘넌트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모든 렘넌트가 영접운동, 다락방운동, 그래서 현장 변화운동의 주역이 되기까지 주께서 쉬지 않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모든 사역자,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주시되 1천만 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